오늘은 특별히 그 말씀의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 천국의 열쇠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것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보시면 저희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에 대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읽어보도록 하지요. 주보 안쪽에 왼쪽 위편에 보면 금주의 설교 본문 묵상이라고 있지요. 네, 거기에서 묵상의 질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은 다름 아닌 교회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받은 천국의 열쇠가 대체 어떤 것이기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만큼은 이길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천국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까? 이 천국의 열쇠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 일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떤 곳인지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죠.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이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곳이다라는 겁니다. 저 인근의 어떤 갈릴리의 시골에서 주님을 뒤따르다가 아주 번화하고 웅장한 도시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울릉도에서 살았어요. 평생을 울릉도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서울에 왔어요.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번 울릉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 울릉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울릉도 안에 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저희 부모님을 따라서 인천 앞에 있는 대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도가 섬이었어요. 배 타고 가야 됐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저희 큰아버지가 소달구지를 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 타고 저희 큰아버지 댁에 가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경운기가 나타났어요. 그러다가는 버스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아예 땅으로 만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변화를 하는 그러한 거대 도시 앞에 이 제자들이 간 거예요. 갈릴리 촌사람들이요. 아마 그 갈릴리 촌사람들은,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겠지. 아, 주님만 따라다니다 보면 이렇게 웅장하고 거대한 곳에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한다거나 혹 주님의 가진 계획이 선하고 정의로운 것이라면 아주 의로운 나라를 이와 같은 웅대한 도시 속에서 펼칠 수 있겠지.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대학 시험을 보잖아요.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해가면서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자기 꿈이 생겨요. 만약에 크리스찬이라면 더 하겠죠. 아, 하나님, 제가 정말 성공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아, 정말 제가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제가 저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겠습니다.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이 같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웅장한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이렇게 거대하고 웅장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곳에서 우리의 꿈들을 펼쳐가야 되겠다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그런 제자들에게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저도 사실 대학을 다니면서 그 대학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쓰임 받을까? 내가 어떤 식으로 성공해야 교회의 욕을 안 먹이고 잘 쓰임을 받는 자가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절까지 말씀 본 거를 넘어서서 이제 19절, 20절을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그 거대한 도시 한가운데에서 그 모든 웅장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문득 이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완전히 그 제자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가졌던 모든 계획들, 그들이 가져왔던 기대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말씀이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제자들은 분명히 그 거대한 도시들을 보면서 여기에서부터 우리 무언가 시작할 수 있겠구나. 이곳에서 나오는 것들로 우리 꿈을 펼쳐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테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내가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거대한 도시와 웅장한 그 위험들 속에서 여기라면 내가 이곳에서 뭔가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너희가 바라보는 꿈과 비전은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장의 말씀의 첫 부분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동의도 하실 테지만 어떤 분들은 왜 세상에서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왜 세상에서 무언가 나오는 힘을 얻는 것이 그릇된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누가복음 4장에 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어떤 시험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시험입니다. 시험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사탄이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예수님께 보이시면서 이 천하만국의 모든 위엄과 영광을 내가 보느냐?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말씀을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거 세상이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너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 승승장구할 수 있어. 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좀 옳지 못한 방법이더라도, 좀 세상에서는 욕먹는 방법이더라도 하기만 하면 이 순간만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너는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벌어졌냐? 5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라고 해요. 왜 순식간에 보여줍니까? 자기 게 아니거든요. 사탄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순식간에 나에게 주어질 것 같은 영화와 영광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길과 땀과 우리의 영적인 싸움과 그리고 우리의 내적인 갈등을 이겨내면서 씨앗을 심고 이삭이 나고 장성해서 열매가 맺기까지의 그 과정이 들어가지 않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내가 싸워내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생략된, 세상에서만의 영광과 권위를 주고자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도 세상이 원하는 대로만 하면 순식간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시험의 근본은 뭡니까? 그 시험의 근본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그냥 살면 어떨까?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만 그렇게 하고 그냥 다른 때는 대충 살면 어떨까? 이런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잖아. 뭐 세상이 어떤데 세상이 바뀌어? 그런다고 너 하나 예수님의 뜻대로 너 하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너가 달려봤자 얼마나 달려가는데, 너가 좋은 일 해봤자 이 세상이 뭐가 변하는데, 이것 정도는 주님이 이해해 주시지 않겠어? 라는 그런 시험과 유혹들이 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이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이 모든 판단의 근거를 스스로 해야지 왜 하나님께 맡기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너가 물어야 돼? 왜 너가 하나님께 자꾸 여쭤야 돼? 너 혼자 스스로 이성이 있으니까 판단하고 결정하면 되잖아. 라고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는 원래 사람들은 빌립보 가이사랴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라고 했잖아요. 원래 사람은, 그리고 인간의 왕은 역사적으로 쌍두마차를 끌었습니다. 쌍두마차는 말 두 필이 끄는 거죠. 세 필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말들이 막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도 보면 인간에게 허락된 것은 말 두 필이 끄는 쌍두마차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신은 말 네 필이 끄는 네 마리 마차를, 사두마차를 신이 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어느 순간부터 네 마리 말을 끌기 시작했어요. 사두마차를 타고 개선문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대로, 로마가 중심이야. 로마가 판단하는 대로 다 따라와. 황제가 판단하는 대로 다 따라와. 인간의 판단이 가장 지고한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인간의 판단이 가장 지고합니까?
오늘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브란덴부르크 문도 가보세요. 그 브란덴부르크 문 꼭대기 위에 말 몇 마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야 될 영적인 시험 중에 하나는 누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냐입니다. 하나님이냐, 나냐, 인간이냐. 빌립보 가이사랴에 와서 주님은 바로 그것을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중심이 될 것이냐? 세상의 왕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닥쳤던 이때의 상황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서 천국의 가치와 천국의 소중한 모든 믿음, 사랑, 그리고 평안과 같은 소망과 같은 가치들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두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입니다. 어떤 것이더라도 여러분을 순간에 화려한 영광과 위엄으로 유혹하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물리치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주님, 이게 옳은 길입니까? 그냥 덥석 물지 마세요. 그냥 좋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만 냅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라고 물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집니까?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성공도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실패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대로만 살아야 되니까 항상 정말 사회에 맨 마지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어떻게 살았죠? 나그네와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그러겠죠. 야, 참 세상의 영광과 권위도 받지 말라. 이제는 또 나그네까지 얘기하네. 뭐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살라는 거야? 이런 기대를 하고 저를 좀 이렇게 보시겠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와 같이 산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은 죽을 때 막벨라 굴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 안 맞잖아요. 거부라고 하는데 왜 나그네와 같이 살고 떵떵거리는 커다란 집과 호화스러운 궁궐과 같은 곳에서 지내지 않고 왜 나그네요? 왜 그는 마지막에 막벨라 굴밖에 자기가 묻힐 그 장지 하나밖에 없었냐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정말 지질이 못난이처럼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설령 그가 많은 것을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는 나그네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요지는 세상에서 정말 찌질이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거는 순간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모든 인생이 끝! 이 세상의 것과 같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사라져 버리면 여러분도 사라져요. 여러분은 의미도 없어져요. 여러분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여러분이 믿었던 게 다 여기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나그네와 같이 살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13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더 깊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땅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땅에 안 산다면 천국에 산다면 천국의 열쇠가 왜 필요합니까?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데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너희가 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열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을 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이 중요하지 않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이 땅에서는 그냥 대충 살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저 하늘나라에 가면 다 끝나니까 여기 있는 것은 별 볼 일이 없고 그냥 빨리 지나가기만 바래라.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천국의 열쇠는 지금 여기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 가운데 이어줄 천국을 여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역할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유명한 과학자들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다 배웠죠.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을 텐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 아시죠?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 아시고, 갈릴레이 아시죠? 갈릴레이. 법정에서 나오면서 한 이야기 다 아시죠? 그리고 케플러 아시죠? 산수가 아니라 수학 시간에 다 배우셨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현대 과학을 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현대 과학을 열었는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반드시 이 세상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을 밝힐 수 있다라고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자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조차도 만약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케플러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현대 과학의 모든 결과들을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서 출발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에 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이 높은 탑이 있죠. 이거 뭔지 아세요? 야곱의 사다리.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살면서 땅에만 몰두하면 여러분,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보내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고라 가족들이요. 그 고라 가족들이 겪은 일이 뭐냐면 땅이 꺼지면서 그 아래로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실질적인 일이 그렇게 벌어졌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장 큰 우리에게 있어서 견딜 수 없는 벌 중에 하나는 땅에만 묻혀 사는 거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에요.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하늘을 이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다녔지만 아직 우리가 보셨던 이 마태복음 16장에서의 상황은 제자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하시고자 하는 것과 또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만 보고도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방법이구나.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그리고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이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깨달음을 갖게 됐을 때에는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약속에 더 믿음이 가는 거예요.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이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 세상에 가서 구했지? 세상에다 부탁했지? 세상에다 요구했지?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부탁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의 열쇠로 풀어가는 것,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리고 마치 천국이 우리 주변에 와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움직이지도 않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말씀과 믿음 때문에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을 펼쳐갈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 시작하는데 그러자 그에게 나타난 변화가 4절입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 말씀이 자기를 움직이는 삶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움직이는 삶. 누가 뭐라고 해도 꿈쩍 않던 사람이, 누가 나에게 어떤 자극을 줘도 전혀 바뀔 기미가 없던 사람이 말씀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도 변화될 수 있는 것, 자기의 가장 깊은 내면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목표로 살아가고 나아가신다면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가 내 마음부터 열어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반석은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또한 특별히 오늘 저희 영락재단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구하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